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지 빌립보서의 세계로 긴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을 때,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나 손주를 처음 품 안에 안았을 때,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환경이 평안하고 내 손에 뭔가 주어졌을 때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빌립보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안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쁨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지금 로마의 차디찬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감옥. 자유는 박탈당했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요,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그의 내면에는 어떤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기에 쇠사슬조차 그의 기쁨을 묶어두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첫 문을 여는 1장 2절과 2절의 짧은 인셈말 속에서 그 비밀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두 구절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그리고 앞으로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 두셔야 될 핵심 메시지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비로소 우리 삶에 풀려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바울이 서신 편지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보통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도라고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때는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든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로 이렇게 시작을 보통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무거운 타이틀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워넣고 있어요.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영어로는 슬레이브죠.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둘로스. 이것은 단순히 품삯받고 일하는 하인이나 직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둘로스는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뜻,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재산,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이 노예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노예와 당나귀는 다 같은데 다른 것은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똑같이 가축하고 같이 취급된 물건 취급.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 메가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주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우주에서 가장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예속된 노예들입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소속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둘로스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비참한 굴복이 아닌 벅찬 감격, 감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나를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내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피로 사신 나의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고 세상으로부터 강요받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버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작은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덜컥 겁이 납니다.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는 그 모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막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의 통제, 통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의 둘러서 노예로 내어드릴 때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든 경제적인 벼랑 끝에 서 있든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노예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안전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의 진짜 주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아주 독특한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에 사는이라고 하는 지리적 주소, 육신적 지리적 주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영적인 주소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으뜸가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법과 문화가 지배하는 아주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황제를 키리어스, 로드, 주로 고백하라고 하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의 발은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 도시의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당신들의 영혼이 뿌리내리고 있는 진짜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따로 띄워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중 국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직장, 끝없는 비교의식이 난무하고 있는 학교,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빌립보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적은 빌립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그 반석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며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가는 신비로운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에 항상 등장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상투적인 인사말로 넘기기 쉬운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두 단어 안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당시에 헬라 세계 전통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평강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거든요. 이 평강, 에이레네, 샬롬, 이건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카리스는 헬라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인사를 기가 막히게 통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해된 교회를 향한 최고의 축복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항상 이 순서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그 다음이다 하는 거예요. 원인이 은혜라면 결과로 맺히는 열매가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가 과연 뭘까요? 은혜. 자네들 이름도 은혜가 많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반역자요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유와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어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 거꾸로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혀 본 사람, 십자가에서 거꾸로 본 사람,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뭔가를 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지갑에 돈이 넉넉한 상태, 내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 보통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채워져야 주어지는 조건부 평안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흔들리면 깨어져 버리잖아요.
평안이 깨져 버리잖아요. 평화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즉시.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에이렌의 샬롬은 다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을 때,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느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가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니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 그것이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이 평강의 근원은, 은혜의 근원도 그렇고 평강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가 놓여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조건만을 보면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영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또 관계에서 오는 샬롬, 평강이 그가 있는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입니까? 언제 나을지 모르는 육신의 질병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아픔들입니까? 우리가 빌립보라고 하는 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옥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입니다. 철저히 그분의 소유, 그분께 속한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소는 썩고 쇠하고 사라져갈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 저녁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늘의 은혜가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관계의 감옥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며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캄캄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존귀한 주의 종 삼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빌립보와 같은 세상에 살며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때도 주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진짜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영혼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감옥에서도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 기쁨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